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 화평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는 아마 갈등 앞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지 아니면 싸우게 될지일 것 같습니다. 싸운다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을 것이고 화평을 선택한다면 저들에게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에돔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들이 멈춰 서 있을 때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길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곳이 지름길이었고 많은 민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먼저 에돔, 그의 형제였던 에돔 민족에게 이 요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에돔은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맞서게 되었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 간의 외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인 것이죠. 무슨 질문일까요? 너는 갈등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 생기면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 다가가는 그 태도는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선택하라는 것이죠.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에돔 왕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에돔이 왜 형제 민족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에돔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바로 형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에돔을 향해서 우리와 당신이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먼저 운을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의 형제를 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교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은 형제를 대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지나갈 때에
그냥 왕의 대로로만, 그리고 당신의 밭이나 그리고 우물의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우리를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한 군대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땅에서 그들의 수를 세셨을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대로 착출당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를 얻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되어진 군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나치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며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갈등의 순간에 내뱉는 말은 화평의 말입니까? 아니면 더 큰 싸움을 부르는 불화의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요.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분노를 잠재우고 과격한 말은 그 분노를 더 격동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과 태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말과 태도부터 평화를 이루고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강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형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또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부분으로 형제를 대하는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겸손함을 갖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평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막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에돔을 단순하게 나쁜 민족이라고 정죄하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에돔은 왜 도대체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그들도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었던 기억이 아마 그들 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그의 민족을 이루면서 그의 가족을 이루면서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기에 있는 야곱이라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아니 저 민족이 바로 내 장자권을 가로챘다. 그 이야기가 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내고 있었던,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땅을 지나가겠다고 할 때에 그들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들의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쨌든 간에 조상들이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의 민족을 이루어 두 민족이 갈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돕는다면 분명 다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 이 길을 그냥 지나가 괜찮아 우리가 물도 줄게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너희는 올 수 없어. 그리고 강하게 군대를 가지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땅, 에돔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서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도 있었지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은 그대로 직진하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싸워 이길 수 없어서 선택한 패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적인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틀렸는데도 내가 져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평화의 사신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승리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 자체가 바로 평화인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군사력,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너희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평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평화는 싸우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다 섬기고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주는 하나님의 평화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에돔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도 많은 에돔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중히 말했지만 거절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화해를 시도했지만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싸울 수도 있고 또 돌아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회해서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싸워 살아간다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종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주장하는 말보다 화평을 이루는 겸손의 침묵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에돔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의 민족이었던 에돔을 향해서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가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그들은 단호하게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평화를 이루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저희들 가운데 에돔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에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과 빠른 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며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 위에 함께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